같이 보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 있죠. 우리가 삶이 있는데 이 땅의 삶에서 건실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본이 되시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의 그런 생각에도 나는 이 정도면 참 괜찮게 살았어 하는 그런 열매들이 견실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나무 열매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러한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열매는 예수의 향기, 또 예수의 모습, 예수의 능력이 배어있는 그런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열매이지만 그 열매들의 성분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있고 예수의 모습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나무 가지로서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살펴보았어요.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내 외적 공격이 껍데기인 허상일 뿐이고 결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존재하는 여러분과 저를 저의 열매를 빼어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의 공격이나 내적인 그런 죄성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깨끗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환경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해충이 날아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매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해충이 안 날아듭니까? 해충이 날아들어요. 날아들지만 그 나무는 매일매일 깨끗하게 주인이 이렇게 손을 봐준다면 해충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이렇게 예수 나무의 가지로서 접붙임 바 되어 있는데 해충이 날아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예수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 열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종류의 그런 열매들, 이 열매들이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이 열매로 이렇게 표현한 것, 정말 적절한 그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매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지내야 하고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폭풍의 시간도 지나야 되고 사람의 그런 따스한 시선들도 견뎌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열매가 조그맣게 열렸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열매야? 탱자나무 열매 아니야? 이렇게 비웃는 그런 비웃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비웃음 다 지나간 그런 뒤에야 정말 이렇게 많은 아주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어느 날 뚝딱 그렇게 열매들이 그렇게 탐스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열매가 막 큼지막하게 그렇게 열립니까? 희락의 열매가 너무 큼지막하게 열립니까?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막 아주 큼지막하게 열립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천천히 어쩌면 너무도 더디게 열매들이 맺혀가고 연그러져 가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열매가 탐스럽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열매가 탐스럽고 그렇게 조금씩 열매로 그런 모습, 열매의 모습을, 탐스러운 열매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격이 예수 닮아서 고상해지고 예수의 품성이 하루아침에 번뜩이고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열매들이 연걸어 가듯이 우리도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그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열매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지켜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긴 세월 동안 연걸어져 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열쇠와 같습니다. 만능 열쇠와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값을 그렇게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할 만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인데 독생자 예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줄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피조물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는 피조물인 우리로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크기 아니겠어요?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랑일 거라는 것이죠.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의 환경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수 나무로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려야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되는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 본체되는 나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성질, 성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당연히 예수 나무의 본줄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질, 성분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사랑 가지에서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있어요. 예수의 성품.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죽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대신 보내주셨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의 사랑, 사랑의 완결판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다면 요구되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서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열매에서 그 순서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만, 모두 한결같이 중요합니다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에 더욱 눈이 가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가 견실하게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학생들이 종교난에 쓰잖아요. 나는 불교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그 순간 나의 몸에서는, 나의 삶 가운데서는 사랑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우리에게 적절한 깨우침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13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방언, 예언, 구제하는 것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 심지어 몸을 불사르면서 내어주는 그 희생, 이 어마어마한 은사들 안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흔히 구제하는 것에 반드시 사랑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제가 있는 곳에 사랑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분설하면서 내어주는 희생에는 너무나 당연히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희생,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제하고 자기의 만족으로 희생하고 성불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이 없는 방언이 있고 사랑이 없는 예언이 있고 사랑이 없는 구제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면 그게 잘 쌓여가지고 그게 천국 가는 열쇠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이 없어도. 그러니 그런 희생, 그런 믿음, 그런 구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소리는 요란해요. 막 구제하고 희생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소리는 너무너무 요란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의 믿음을 보면 껍데기일 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껍데기에 그런 희생, 예언, 구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 위해 사랑의 은사가 덧붙여지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은 그 특성이 있어요. 사랑은요, 은사임과 동시에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임과 동시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안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은사를 주셨다, 이런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그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을이 되면 감이 참 탐스럽게 열립니다. 그런데 감나무의 감을 모두 먹을 수 있습니까? 감나무의 감 모두 먹을 수 없어요. 어떤 감은 참 먹음직스럽게 열려있는 감 하면 어떤 감은 열려있기는 한데 벌레 먹고 있고 심지어 썩고 곪은 그런 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나무 가지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태풍이 몰려오면 그냥 나뭇가지에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나뭇가지로 붙어 있다도 어느 순간에 끊어져서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 자라던 가지라도 벌레가 와가지고 갉아먹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나무 가지에서 분리되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있고 예배드리지 않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전혀 그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나무 가지에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 자라던 가지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이 우리는 예수 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사실 이렇게 예수나무 가지에 온전히 잘 붙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삶의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불평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가 나온다면 여전히 나는 예수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을 통해서 늘 불평만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의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줍니까? 이런 불평만 나온다면 혹시 가지된 나에게 벌레가 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나무에게 빛이 있어 광합성을 하며 열매를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빛 가운데 연결해가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전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갈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이렇게 씻어 주시죠.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내 제자인 줄 아는 방법,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는 방법,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오늘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10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나무에 온전히 접붙여 있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의 당연한 삶의 고백이고 삶의 행동 방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나무의 열매 모습 중에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과일 중에 있잖아요. 제일
뭐 맛있는 과일 있잖아요. 맛있는 과일. 천국 나라에 제일 맛있는 과일은 사랑의 그런 열매, 사랑나무의 열매, 그 열매 가지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지는 예수 안에서의 열매, 사랑 열매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참 오묘해요. 막 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은요,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요, 어떤 기쁨일까? 성부, 성자, 성령, 성자 되신 예수님의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전이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의 기쁨을 내 삶에 그대로 전이되어서 누리게 하는 그런 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없다면 나에게 좀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고 있는 것에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삶에 기쁨이 없다면 혹시 사랑의 열매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지없이 기독교의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느꼈고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느꼈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학문의 문을 열어 가르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사랑보다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은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계시록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왜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어느 곳으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겠다고요. 땅으로. 이 세상으로 내쫓겠다고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떤 자라고요? 이 사단은 정말 이 천하를 꿰는 자라고요. 천하를 꿰는 자. 자꾸 속이는 자예요. 전쟁에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귀가 지죠. 사단이 졌어요. 그리고 쫓겨난 곳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성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구절을 보면 땅으로 쫓긴 용, 사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쫓겨났다면 그가 땅에서 할 일이 뻔한 거예요. 온 세상을 꿰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파괴하려고 합니다. 너 혼자만 사랑하잖아. 혼자만 사랑하면 손해보잖아. 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만 사랑하면 바보야. 자꾸 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배후에 천하를 꿰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실제라는 것,
마귀가 천하를 꿰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꾸 사랑하지 못하게끔 자꾸 끼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끼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 사랑하면 자꾸 나만 손해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를 볼 때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사랑은 하나도 없네? 온갖 비방과 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바탕이 반기독교적인 정서이고 마귀는 그렇게 세상을 꼬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신앙은 사단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천국의 그런 가치를 이 땅에서 나누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사랑하면 너만 손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끼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단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귀를 단번에 물리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랑의 열매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예수님의 사명,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가족부터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교우들끼리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환경들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런 자리에 가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가십시오. 여러분, 저의 큰딸이 제주도에 갔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를 이렇게 구제해 왔어요. 길거리에 가는데 찻길로 막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찻길을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고양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키우면서, 처음에 키우면서 기쁨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제주도로 가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고양이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만약에 고아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원에 갔는데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고양이를 만나는 그런 대상이 되었는데 내가 고아원에 갔다면 그 대상이 고아인 자들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에 노출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늘 구하고, 그 환경에 있을 때에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늘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구해지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가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